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쉬운 9번째 시간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어제의 묵상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말씀합니다. 아마 이 큰 음성은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좌 주위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일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세상 나라의 왕권이 이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왕권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자 그 왕권이 이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세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화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 심판이란 주제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기독교의 분명한 역사관을 반영합니다. 20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이란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사단이 거짓의 압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팔재앙 때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해를 가합니다. 결국 사단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가치를 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크라토르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란 이 말씀은 거짓의 아비가 하는 거짓말을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왕의 통치에 대한 선포는 여기서 일어나지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셨지만 완성된 나라는 여전히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최후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세 번째 화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이란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 상황이 마지막 심판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유보되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일어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들의 나라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강팍한 분노를 그리스도의 진노가 제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20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자들과 멸망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동음어 반복입니다. 땅을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영원히 파멸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득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뭔가 세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의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단의 가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악한 마귀와 세상의 가치 따르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이 본문이 왜 교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인지를 묵상할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짚고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에 굴복하여 돈, 노래 부르며 명예, 권력 등을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요? 혹시 나의 생각들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은밀하고 끔찍한 죄를 탐닉하며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남은 인생의 때를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15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